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기적을 위해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신다는 것,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나와 연관을 잘 연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연결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종교의 교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살면서도 알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삶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오늘 병고침이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8장만 읽어봐도, 오늘 마태복음 8장의 1절부터만 보더라도 벌써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이 성경 곳곳에서 병고침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기적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적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요. 나랑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보니까 동사들만 뽑아봤어요. 동사들만. 오늘 본문 속의 문장에서 오늘 이 두 절, 오늘 14절부터 15절의 이 문장 속에서 오늘 동사들만 뽑아봤어요. 동사들만 뽑아봤더니 어떤 단어들이 보이냐면, 첫 번째, 들어가고, 보시고, 만지시니, 떠나가고, 일어나서, 수정들더라.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동사들이 보이세요? 동사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는 이 기적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는 너무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어떤 질병을 고치신다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이
말씀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참 답답할 뿐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아무런 이 인생에 어떤 기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동사들을 통하여 오늘 이 동사들이 우리는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문장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동사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들어가고 보시고 만지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가고 보시고 만지시니. 이 세 단어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선행 조건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본 조건이다. 선행 조건이에요. 선행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떠나가고 일어나서 수종들더라는 이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아직도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용써도요. 나는 부자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나는 출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신다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하시지는 않아요. 아멘? 내 인생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은 오늘 성경 곳곳에 보면요. 성경에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다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만나셨어요.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지 않는 신앙생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전도 나가보면서 놀라는 것은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났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싫으면 다른 교회를 나가도 나가죠. 아멘. 아멘.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진리는 세상의 모든 가르치는 과학주의와 진화론과 물질주의와 이성주의와 이 모든 것들로 우리 세상에 우리 머리들을 우리 생각들을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필요한 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내 삶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내 삶에 내 삶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시냐고요? 그런 기도를 안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이미 차단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오는 거랑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내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두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님이 그 상황을 그 상황을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 아픈 부위를 보셔야 되잖아요. 내 문제를 보셔야 되잖아요. 내 환경을 봐야 되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현장을 들어가셔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예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시겠지, 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 내 아픔을 아시겠지. 근데 여러분, 이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맞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가.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는지 못 보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여러분이 뭔가 지금 아프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보고 치료해 줘야 되는데 왜 치료를 못 해주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렸어요. 뭐가 가렸을까요? 바로 죄예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죄를 품고 있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 어떤 그런 죄가 좀 남아 있어. 그럼 바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죄를 그냥 덮어버렸어. 그럼 이 죄가 계속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면요, 담벼락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맨 처음에는 주일 한번 빠지면 괜찮지, 주일 한번 빠지면 괜찮지, 그러고서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그 죄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담벼락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자, 이사야서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내가 너를 보지 못한다. 왜? 너희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따라합시다. 조그만 죄라도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자리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요즘 회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회개가 축복의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알고잖아요. 내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힘든 모습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든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에 느껴지는 죄가 깨달아지면
오늘 그 죄를 하나님의 눈이 내 상황을 못 보도록 그 죄가 나를 가리고 있다면 그 죄를 빨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가세요. 아멘. 죄와 하나님은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심령에는 못 들어와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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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눈으로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 심령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같이 살으라고 그래.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라고 나서 오늘 교독문에도 우리가 교독했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 죄인 긍휼히 여기세요. 아멘.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빠진 것도 고백하고 기도 안 한 것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도 고백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하려면 따라합시다. 주님은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셨다. 만지셨다. 터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터치. 만지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말로도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지만 대부분은 주님이 만지셨어요. 오늘 이 만지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를 다루신다. 다루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악을 다 끄집어내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만지신다는 거예요. 만지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야 된다. 나를 만져야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진다라고 한 말은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자꾸 말씀하시고 너 순종해라 따라와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사람이 나만 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기 나라에도 좋은 강들이 많아요. 근데 한 여종,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한 여종이 이 나만 장군에게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이 나만 장군을 그래? 한번 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한번 치료받아야 되겠다. 가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나와봐요? 안 나와봐요? 이 군대 장관이면요.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면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막 신발 벗고 나가서라도 막 환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건방지게 앉아가지고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어. 근데 요단강을 딱 들여다보니까 요단강이에요. 저도 요단강 가서 봤지만요. 요단강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물이 우리나라 한강처럼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래서 막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또 아주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장군이요.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당신의 고집을 좀 꺾으세요. 당신의 그 혈기를 좀 꺾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혈기와 고집을 꺾으니까 그때 7번 나아만 장모님 6번까지는 병이 치유됐어요, 안 되었어요? 7번째 진짜 들어가서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병이 깨끗이 고침받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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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다루신다는 것은요, 이 다루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주님이 만지신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이 만지신다는 의미를 병 고치기 위해서 만지는 것도 있지만, 너를 꺾어라. 네 고집을 꺾어라. 네가 지금 나를 인정하지 않는 네 불순종을 꺾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때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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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적을 경험하라 말아요. 이런 기적.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살아있어요. 자기 경험이 살아있어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요. 에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말씀대로 한다고 되겠어? 말씀이 밥 먹여줘? 기도가 밥 먹여줘? 예배가 밥 먹여줘? 야! 학원이 나가. 너 임마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학원 빠지고 지금 예배 드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지 않아요. 손을 안 대요. 아멘? 손을 대야 고침을 받잖아요. 아멘. 손을 대야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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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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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부터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아멘. 지금부터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고집을 깨트리고 내 삶을 깨트리는 것들이 어렵지만 주님은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인생을 고치시고 내 삶을 고치시는 분이다.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다루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열병이 떠나갔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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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어요. 이 장모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반드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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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창조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구나, 나를 회복하셨구나, 아멘. 나에게 오늘도 주님이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그 순간 일어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지 그 자리에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질병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난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가난해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 믿으면 부자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 이대로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들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치유의 손길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왜 나가요? 이런 주님을 소개하려고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증거하려고.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그런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먼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질병이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믿음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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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저앉아버린다든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를 쫓아냈더니 다른 악한 7영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더 이전보다 더 나빠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청소가 다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악한 영 7영을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더 지난날의 삶보다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는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수정 들었더라. 수종 들었더라. 자, 이게 다섯 번째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그냥 활동한 게 아니라 수종을 들었어요. 수종. 누구를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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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 장로는 주님께 수종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인생의 주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 주님은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았다. 그냥 오시지 않았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성경의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성령까지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을 값진 인생, 정말로 놀라운 인생, 할렐루야. 아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격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다 제거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회개하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번 믿으세요. 내 인생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칩시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